주님은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고도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일, 복된 일,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이 성찬식을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만두면 즐거움, 편안함,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넘어가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거룩함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날 밤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토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셨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찬식,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거기에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성찬식, 우리도 헛되이 지키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은 주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다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시간과 젊음을 주 앞에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어느 한 교회의 아이들이 돌을 던져 유리창을 다 깨뜨렸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그냥 감옥에 넣지 말고 탄원서를 내가지고 용서해 주자,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형제를 용서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성만찬,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주셨구나,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성찬식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나를 전하라.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생각해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나도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기념하고 결단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뜻은 내가 올 때까지 나를 전하는 것이다, 이게 기념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녀들에게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주님을 기념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를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거룩한 예식이었고, 성찬식은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던 사랑이고, 성찬식은 주님을 끝까지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하라고 했던 귀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성찬식 대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마지막 부분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누가 예수님을 팔까? 과연 우리 중에 12명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파는 자일까 서로 의심하고 그러다가 어느 의견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 누가 그럼 우리 중에 클까? 시작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해서 그럼 우리 중에 누가 그럼 예수님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일까? 사실 우리 인생은 거기서 거기죠. 도토리 기적이죠. 우리 인생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또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습니까?
인생이라는 삶을 들여다보건대 머리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저처럼 평범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 간혹 보면 정말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의 크기나 인생의 지혜나 인생의 어떤 건강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별반 차이가 없고요. 우리가 인생이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어나자마자 고통을 안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100세를 살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건대 100세를 산들 아니면 단 하루 살고 간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게 얼마나 참 무의미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여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막 부대끼고 있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 우주 끝에서 이 지구를 보건대 우리가 밤하늘에 바라보고 있는 저 별 하나, 저 자그만 별 하나, 그것도 가까이 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구보다 훨씬 큰 성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별도 점 하나로 보이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우리 인생이 이 수많은 우주의 별들 가운데 지구라는 행성에, 여기 안산, 대한민국 안산시 상록구,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참 잘났다고 막 자랑하는 거, 소리치는 거, 너 좀 나보다 못하다고 막,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3년여를 주님과 함께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밤에 주님이 잡혀 가시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성령 받고 제각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정말 무의미한 논쟁, 누가 크냐, 이 누가 크냐 논쟁은요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초창기에도 중반기에도 이 말년에도 여전히 누가 크냐에 사로잡혀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 참 하찮고 참 별반 차이 없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냥 어떻게 해서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밑에 두려고 하고 내가 더 크다고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헛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아닌가.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도 뭐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 뭐 손가락질할 만한 어떤 그런 건더기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모이면 내가 좀 저보다 말을 잘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우위를,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래요. 내가 좀 너보다 목회를 잘하고 내가 성도들이 더 많고 내가 좀 교회, 참 인생이요 차원이 참 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제자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내 모습이니까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사람이 누군지 아냐?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이 땅에 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주님이 그거를 딱 집어서 가르쳐 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데, 주님의 이 탁 찍어주는 권면, 축사는 축하하는 말이지만 권면은 탁 집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신 차리게 하는 말이 권면이거든요. 우리 이제 직분자 임직식 할 때도 권면이 있고 축사가 있어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하시나? 권면은 말씀으로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충격을 주는 거고요. 축사는 말 그대로 축하하며 위로하는 말이 축사예요.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축하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권면이에요. 따끔하게. 누가 큰 줄 알아? 정말 큰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주님이 딱 권면했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누가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일까요? 오늘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주님, 하나님의 눈에 큰 사람은 임금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24절부터 다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 주관자들, 집권자들, 은인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사람들, 그들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를 잡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가 하나님의 눈에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을 잡으려고, 돈을 벌어보려고, 힘을 얻으려고, 그거 모으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거 아니다, 돈 많다고 큰 사람 아니다, 건강하다고 큰 사람 아니다, 임금되고 사람을 주관한다고, 집권자가 된다고, 사람들의 칭찬받는다고 큰 사람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생각, 누가 주님이 원하는 큰 자냐? 젊은 자다. 여기 젊은 자라는 말은요, 어린 아이를 의미해요. 그냥 젊은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자와 대조되는 가장 약한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약한 자. 다니는 곳마다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린아이들은 어딜 가나 인사해야 돼요. 자기가 제일 어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 받을 일은 없어. 다 인사하고 다녀야 돼요. 어린아이라는 의미 바로 그거예요. 어디 가서 인사 받으려고 그렇게 있지 않고 늘 가서 인사하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먼저 가서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자, 가장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 임금처럼 식탁에서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 사실 집에 집들이를 하거나 초대를 하면 누가 제일 바쁩니까? 집주인이 제일 바쁘죠. 집주인이 제일 바빠요. 집주인은 그냥 뭐 어떻게 준비한 것 어떻게 챙겨줄까 막 시중 들듯이 왔다 갔다, 먹지도 않고 막 우리 하객들 뭐 부족한 거 없나. 집주인의 잔치인데 집주인이 제일 많이 섬겨요. 바로 그런 자세를 의미합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은 그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을 초청해 놓고 그들을 섬겨주고 챙겨주는 것, 이게 섬기는 자. 이 디아코니아, 이 섬기는 자가 집사라는 단어와 똑같죠. 시중드는 사람, 그게 바로 섬기는 자예요. 그냥 하인이 되어서 시중드는 건 좀 비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되어서 집에 초대한 사람들을 시중드는 거, 이거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 집에 잔치에 손님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대접하고 우리 집에 초청한 사람들을 마음껏 섬겨주고, 그리고 끝에 갈 때 뭐예요? 아유, 차린 것도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주인이 또 그렇게 말해요. 마음껏 차려놓고 잘 실컷 배부리 주고도 아쉬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섬길수록 참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드리고도 섬기고도 뭔가 부족했다,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은 바로 그건 거예요. 가장 어린 자가 되어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오히려 주권자처럼 지배하고 장악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히 섬겨주고 높여주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챙겨주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제자들한테 높임받고 오 주님 막 이런 말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이고 마땅히 받아야 될 칭송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지요. 오히려 섬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이 필요한 것,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있게 해주시고, 풍랑이는 바닷가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오히려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섬기러 오셨어요. 일하러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자신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 섬김은 기본되는 정신이 있는데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사랑하며 섬겨주는 겁니다. 억지로 일부러 막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떠밀려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여 오셔서 섬겨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원하시는 큰 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 사랑하니까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들여서 자녀를 위해 드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섬기려고 일부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큰 사람 누구냐?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내게 있는 것, 그걸 사랑을 담아서 섬겨주는 사람, 교우들을 사랑하며 섬겨주는 사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보이는 형제들을,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람. 그렇다고 뭐 전 재산을 털어서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고,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담아 선물해주고 축하해주고, 이게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뭐 선물을 주거나 할 때는 그런 문구를 항상 썼어요.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주일학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며 섬겨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사람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말도 아니고 주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더 사랑하며 섬겨주는, 더 높여주고 가는 곳마다 인사하고, 어린아이가 와도 인사해주고 그들을 반겨주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사람입니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 더 크고 누구 더 작고, 뭐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제일 크고 야고보 제일 일찍 죽었으니까 제일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가 바로 큰 자라. 3년 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시험, 주님은 나의 모든 시험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의 삶 자체가 주님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성을 동일하게 우리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가난과 헐벗음과 병든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이 땅의 시험 같은 세월을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 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은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힘을 갖고 막 치료하고 그런 사람도 큰 사람이겠지만, 결국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 곁에 있어주는 사람,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큰 사람이다. 저도 뭐 대단한 능력이 없어요. 언변이 막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방끈이 기냐 막 석사 박사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런데 능력 있고 힘 있고 가방끈이 끈 사람, 긴 사람을 크다고 하지 않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저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위로가 돼요. 함께하면 되는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끈이 길지 않고 언변도 좋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훌륭한 목사님처럼 몇만 명 몇천 명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시험의 한중앙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옆에 그냥 붙어 있으면, 주님 옆에 있기만 하면 그가 바로 주님이 보실 때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목회 현장에 큰 위로가 돼요. 내가 뭐 우리 성도님들 막 주님과 함께하게 시키는 일을 해야 되지만 나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크게 봐주시는구나. 대단한 능력과 치유와 뭐 이런 게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가 바로 큰 사람이고 그가 바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주님과 3년여를 함께 했지만 주님을 떠나요. 주님과 더 이상 함께 가지 않습니다. 시험에 걸리고 자기 생각에 매여서 주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이 말을 마음에 잘 담아야 돼요. 행복할 때 같이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위기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는 건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나사렛에서 돌로 치고 막 낭떠러지에 밀어뜨릴 때 그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오병이어 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을 때는 그때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좋고 막 떡을 나눠주고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로 잡혀가고 박해당하고 나사렛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고 그럴 때 주님과 함께하는 건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고 칠 때 희롱받고 고통받는 주님과 함께한다는 건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통에도 함께 되고 내 인생길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큰 사람이다.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더 주님을 찾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강아지가 더 짖듯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 주님을 찾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내 오른손을 꽉 붙잡아 주신 겁니다. 어려운 순간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줄 알았더니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셨습니다. 힘있게 하셨습니다. 위기를 건져 주셨습니다.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항상 주와 함께하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고난의 자리에도 영광의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그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이 본문에 29절 나와요.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맡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잘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 잘 맡아서 돌보는 사람, 잘 맡아서 맡은 바 소임을,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 저마다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 하나님이 저마다 보내신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 소명과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재능에 따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2개 받았는데 10개 받은 사람 보고 왜 5개 받은 사람 보고 왜 나보다 많이 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줬습니까? 아니,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나보다 작게 받았네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시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 그 한도 내에서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5개든지 2개든지 주님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놓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섬길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를 맡아 맡겨진 임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위대한 권세, 뭐 하나님 나라 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다스리겠어요? 아니죠. 더 큰 사랑으로 그냥 막 위정자가 되고 높은 자가 돼서 군림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12보좌에 앉아 내가 막 의시될 거야, 이건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더 하나님 나라 그 섬기는 자라 했으니까 거기서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다스림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의 영광, 행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큰 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큰 자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게 행복이란, 그게 우리 삶의 만족이고 성취감이 되고, 그게 세상 사람이 돈을 얻을 때 행복처럼 우리에게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사실. 막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가야죠, 죽어서.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할 때,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 이게 우리 삶, 이 땅의 삶도 행복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천국이 되는 것임을 주님이 비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누가 크냐? 인생들의 다툼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소소한 눈으로, 근시안적 눈으로 누가 크냐 이렇게 따지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 큰 사람은 누구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하는, 고통의 시절도 영광의 순간에도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주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나라를 맡은 사명자로 그 맡겨진 임무와 소명,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임무와 사명,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로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사역하는, 바로 그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큰 사람이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